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좀 살펴보면요. 첫째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과학 중심의 사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익숙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것을 믿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막연함과 불확실성 때문에 그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를 관념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뇨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셋째는 성경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교적 상징이나 신화로 생각합니다. 하나의 전설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죄와 심판에 대한 인식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단순한 기적의 의미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구원의 완성이요 마침표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은 죄에 대한 인식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부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순한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믿고자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 스스로가 나의 인생의 주관자고 내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겸손히 주님 말씀과 복음에 겸손하게 낮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현대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시대에도 고린도 전서에 있었던 많은 성도님들이 부활에 대해서 질문과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오늘 15장에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성향은 아주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고 세상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돈에 아주 재리에 밝은 사람들입니다. 몇몇의 사람들은 기적과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과 믿음에 깊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믿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관심은 있었지만 앞으로 올 부활과 내세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내세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세상적인, 지극히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하고 있는 부활은 육체적인 죽은 사람이 육체적으로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것까지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부활까지 바울은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오늘 이제 부활절 이 아침에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이고 그리고 성도들의 부활은 어떻게 연관되어지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라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부활 사건은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빠지면, 복음의 핵심인 부활 사건이 빠지면 복음은 그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전한 대로, 내가 전했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이 희생이 없이는 구원이 완성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바로 이 그냥 희생으로만 멈춘다면 복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성경은 다시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완결판이고 예수님의 희생의 완성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구원의 기초가 되고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다시 고백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불필요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의미 없는 것이 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어디에서부터,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냐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럼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이 질문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럼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셨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셨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음의 정의가 뭐냐는 거죠. 죽는다는 게 뭐죠? 우리가 죽는다는 게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볼 수 없고 또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심장이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기능이 완전히 멈춰지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은밀히 아무도 모르게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공개적인 죽음이셨다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눕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으로 십자가에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못 박힌 손과 발에서 피가 쏟고 물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로마에서 많은 죄인들이, 극악한 죄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십자가에 걸려질 때 손과 발에 피가 쏟고 물이 쏟아지는데 점점점 힘이 없어지면 그 시체가, 그 몸이 점점 축 늘어진다고 합니다. 이 몸이 늘어지게 되면 이 가슴 부위가 눌려져서 숨을 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숨을 쉬기 위해서 다시 다리에 힘을 주고 다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로마 병사는 그 죄인이,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인이 다시 다리에 힘을 쓰지 못하도록 정강이 뼈를 망치로 부숴서 그 힘을 쓰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셔서 피와 물을 쏟으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시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실 때 뼈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실 거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로마 병사가 망치로 정강이 뼈를 친 게 아니라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그 창을 통해서 물과 피와 그 안에는 모든 내장들이 파열이 된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벽하게 죽으신 겁니다.
완벽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으니까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런 국가적인 범죄자들이 죽었을 때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확인하는 절차가 뭔지 아세요? 의사가 와서 그 의사가 그 죄인이 정말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그때도 로마에 공인된 의사가 와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놀랍게 그렇게 완전히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분이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그 증거를 지금 성경은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경은 그 첫 번째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데 마가복음 16장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났 후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니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사실이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됐습니다.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여자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쓸 수 없었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여자들은 인권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여자가 법정에서 증언으로 쓸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7 귀신이 들어왔다가 나아간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정신이 오락가락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인을 과연 그 당시 제자들과 사도들이 과연 이 여인을 첫 번째 증인으로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증인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만약에 다른 생각을 가졌다면 조금 조작할 수도 있고 왜곡을 해서 제자 중에 한 명을 첫 번째 증인으로 할 수 있었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인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하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게바에게 보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2 제자들에게 보였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12 제자와 그리고 또 다른 500여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일시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왜곡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인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분명한 조작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부활과
바로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내가 부활할 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연관성이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바로 그 단서. 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첫 열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번째 열매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였고 첫 번째 열매가 맺어졌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열매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열매가 계속해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첫 번째 열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 열매를 따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중에 두 번째 열매가 되어 세 번째 열매가 되어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그 성도에게 말로 다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큰 은혜인 부활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모든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예수님 이후에 그 다음 열매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부활 주일을 맞이하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근데 우리가 흔히 부활이라는 이야기는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가 생전에 가지셨던 모든 육체를 그대로 가지시고 그 육체가 아주 신령하고 신비한 육체가 되신 것 같이 부활은 육체의 온전한 부활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영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온전하여져서 신비하고 신령한 육체로 하늘에 올라가는 그 때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송명희라는 시인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이 송명희라는 시인은 신앙의 시와 노래를 많이 작사한 아주 유명한 시인입니다. 근데 이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였습니다.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밥을 제대로 숟갈을 들어서 제대로 먹는 것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송명희 씨가 작사한 노래 너무 유명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지 못한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몸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뇌성마비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 뇌성마비가 이 현실에서 조금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꺾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는 몸이 약하고 가진 것 없고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놀라운 신비한 비밀과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뇌성마비로 알았던 이 송명희 시인도 나중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에 나팔 소리가 나고 모든 성도들이 다시 육체로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그 뇌성마비로 찌들어 있는 육체로 부활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신령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고 신령한 모습으로 천국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곳에서 지내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부활은 그냥 단순히 그냥 부활이 아니라 그 성도를 가장 영화롭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마지막으로 언제 이 부활이 일어나냐? 성경은 얘기합니다. 나팔이 불릴 때, 마지막 때에 나팔이 불릴 겁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그때가 나팔이 불 때는, 여기서 말하는 나팔이 불 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얘기합니다. 그때 재림의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공중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가 나팔 소리와 더불어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성도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장 8절에 주 예수께서 불꽃 가운데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은 형경과 심판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5절부터 15절 51절 자,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된다. 나팔이 불려질 때 순식간에 다 바뀐다는 겁니다. 변화된다는 겁니다. 자, 52절 한번 5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죽은 자들이, 이 땅의 죽은 자들이 그 육체가 다시 일어나서 하늘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육체로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3절. 자, 이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이야기는 그때 죽지 않은 살아있는 성도가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성도가 이 땅에 있는 이 연약한 육체가 다시 나팔 소리와 더불어 변화되어서 거룩하고 신령한 육체로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그 영광스러운 참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이 축복과 특권을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합니다. 이 땅에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마지막 그때 가장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자리에 믿음으로 부활의 경험을 다 누리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4절에 보면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 그때는 사망은 없습니다. 그때는 온전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천국에 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는 구원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열매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바라기는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놀라운 천국 잔치에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